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시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먼저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숨었다고 그러지만은 숨어집니까? 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숨어봤자 뛰어봐야 벼룩이죠. 그렇지만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리적으로는 별로 먼 거리가 아닌데 마음에 심리적인 거리가 벌써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 또 도망가서 숨는 때가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될 수 있는 대로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깨어진 친밀함이다, 깨어진 사랑, 깨어진 평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있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좋았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관계를 갖다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이제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하다, 그 사랑이 부서졌다, 깨졌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채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하고 불행하고 또한 좌절의 연속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이런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꼽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13절 말씀에는 첫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던 이렇게 이 거리적, 육신의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마음적으로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는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가까이 그 친밀한, 상실되고 깨어진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을, 연합을 뜻하는 것이. (15절) 말씀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의문에 속한,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그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즉 자기의 피 흘림으로 폐하셨다. 근데 우리가 원수된 것은 왜 그렇게 원수가 되었냐? 사실 그러한 그 법조항의 모든 문구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조문에 우리가 100% 우리가 따르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그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법조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조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상에 계약을 할 때도 모든 이 법조문을 만들어요.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계약서를 위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수 관계로 되는 거예요. 일부러 속여서 그것을 법조문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나쁜 사람도 있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우리 세상의 사람들 사회관계의 그런 법조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법조문, 그런 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약이라고 그러죠. 서약, 선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우리의 그런 그 서약은 일평생 당신만을 내 남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남편도 아내한테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약이 살다 보니까 지켜지지가 않아요. 누가 먼저 안 지켰는지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킨다.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법조문의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 그대로 안 했잖아. 그게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둘로 서로 원수되었던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또는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이 둘 자기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원수된 둘입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없앨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화평하게 하신다. 이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수를 그저 원수로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미워하거나 미워하기가 힘들면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면서 사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원수된 그 둘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어느 구석인가 어딘가에 우리의 원수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또 먼저 이 땅에서 떠나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원수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죽었어도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예. 살아있으면 더 미워하고요. 예. 그런데 그 원수 미워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계약 위반이다 이거예요. 명령 위반이고 예. 모든 규칙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충분히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계속해서 원수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고 그 원수된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서 새 창조입니다. 그렇게 갖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네 번째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국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나 자기의 육체나 16절에 나오는 십자가나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다르다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원수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신학적으로 순서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원수된 것이 화목되고 그 후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이와 내가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이 되고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것이 먼저 화목되고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던 말씀하고 좀 틀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것이 신선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 예.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것을 가깝게 하시고,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어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평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7절 18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옛날에는 동과 서로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사탄과 마귀에게 속아서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하나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사랑과 부서진 그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받은 직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책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이.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간질시키는 자로 어디서든지 활동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참 즐겨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직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로운 직책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그 사람의 평화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마지막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은 또 영어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그 이유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우리가 죽을 때 영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